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잠시 후 펼쳐질 이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깊은 울림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2025년 8월 12일 이후 우리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가르는 거대한 분리의 선이 그어질 텐데 그 선은 인간의 정부나 정치, 심지어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그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순간, 예언적인 문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 안락하고 편안했던 신앙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미지근했던 믿음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어둠 속에서 비처럼 일어나는 진정한 메시아의 추종자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 날짜는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하루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날은 하나의 예언적 경계선으로 묘사됩니다. 영적인 대기권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경첩과 같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광복의 날이나 6.25 전쟁처럼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2025년 8월 12일이 바로 그러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 메시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 이후 세상에는 하나의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이 선은 인간의 권위나 정치적인 선포, 혹은 특정 선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을 수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분계선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시험받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충성심은 흔들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시의 우상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온 민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8월 12일은 우리의 신앙이 가진 이름이나 직분, 혹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계절로 들어서는 문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다에 단단히 매여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 시기에 다가올 거대한 흔들림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는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시기 위해 때로는 모든 것을 흔드시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은 변화무쌍한 세상의 편안함, 문화, 혹은 습관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온 사람들에게서 힘의 환상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날들은 불안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해왔던 모든 버팀목들이 하나씩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반석, 즉 메시아와의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 위에 세운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흔들림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연단할 것입니다. 마치 불이 금을 정련하여
더욱 순수하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에 닥쳐올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여 거짓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턱은 단지 분리의 시점일 뿐만 아니라 준비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가올 날들을 굳건히 서서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분리의 선이 눈에 보이게 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역사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의 시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험으로 작용할 흔들림의 계절로 묘사됩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 안에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질과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리는 그림 속에서 이 흔들림은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대한 키질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라는 가면이 더 이상 마음의 진짜 상태를 숨겨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로도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섞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후에 닥쳐올 시련들은 그 모든 환상을 걷어내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누가 세상의 안락함과 습관 또는 문화적 인정에 기대어 살아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위기는 이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심어지고 가꾸어진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이 약한 나무를 갑자기 강하게 만들 수 없듯이 시련 역시 평온한 때에 가꾸어지지 않은 믿음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8월 12일 이후의 폭풍은 무엇이 모래 위에 지어졌고 무엇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를 드러낼 만큼 충분히 강렬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들, 즉 피상적이고 조건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험들이 결코 우연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해 허락된 목적이 있는 시련들입니다. 성경에서 단련은 종종 불로 금을 정련하는 과정에 비유됩니다. 불은 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금에 속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순수한 것만을 남길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흔들림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진정한 믿음을 생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모든 가식을 벗겨내고 각 사람의 마음속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을 던집니다.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특정 요일에만 착용했다가 불편해지면 벗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온 사람들은 압박이 거세질 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와 순종, 그리고 온전한 내어드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굳건히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메시지는 흔들림이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 준비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미 몰아치고 있을 때 믿음은 순식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시련이 오기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나야만 합니다. 8월 12일 이후의 날들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드러남의 순간은 그들의 영적 삶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 메시지는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명하고 피할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뚜렷한 그룹이 형성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숨겨진 남은 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결단은 안락함이나 인기 혹은 안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급격히 높아질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신념 위에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깊이 뿌리내린 신자들이며 상황이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운 이들이고 문화적 타협이나 도덕적 타락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다가오는 시대의 우상들에게 결코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남은 자들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한 이들은 결코 다수였던 적이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질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어둠 앞에서는 담대할 것입니다. 이 계절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질수록 그들의 증거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평안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들의 용기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공급은 초자연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 묘사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시련을 견뎌낼 만큼 깊이 뿌리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종종 안락함에 묶여 있고 그들의 신념은 여론이나 개인적인 손실의 무게 아래 쉽게 휘어집니다. 믿음의 대가가 거의 없는 계절에는 이러한 약점을 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강해지면 기초에 생긴 균열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타협을 지혜라고 정당화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는 거절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박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의 도전은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더 이상 미묘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과 충성의 대상, 그리고 진리가 공격받을 때 진리를 위해 설 것인지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지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분리는 징벌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불이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8월 12일 이후 폭풍이 닥칠 때 남은 자들은 일어나 견뎌낼 것이고 다른 이들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 계절에는 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한 깊이를 더 이상 위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의 시간은 신실한 자들이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는 계절로 묘사됩니다. 이 힘은 인간적인 결단력이나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연결로부터 올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 사람들은 주변의 혼돈을 거스르는 평안 속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혼란에 휩싸일 때 신실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고요한 확신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은 자원이 부족해 보일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신뢰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평범한 삶의 안락함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때 신실한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문이 열리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필요가 채워지며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호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들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 또한 이 계절에 신실한 자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라는 압력이 강해지고 도덕적 경계가 흐려지며 진리가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갈 때 그들은 변명 없이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 용기는 그들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나 기회 혹은 개인의 안전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뿌리를 둘 것입니다. 또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세상의 나머지가 속임수에 의해 흐려져 있을 때 그들이 영적인 명료함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거짓된 약속에 휩쓸려갈 때 신실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길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맞춰질 것입니다. 이 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메시지는 말합니다. 신실한 자들은 8월 12일 이후의 폭풍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 그리고 공급하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빛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떤 계절에도 당신의 백성을 지탱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2일을 둘러싼 이 메시지는 그 이후에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개념은 명확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흔들림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그것이 도착하기 전 바로 지금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폭풍이 오기 전에 집을 단단히 하듯이 신자들은 영적인 기초를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단단히 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압력이 거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데 필요한 깊은 믿음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이 준비는 물리적인 자원을 비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중함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영혼을 강화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든 것을 뿌리 뽑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준비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우상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우상은 단지 조각된 형상만이 아니라 사람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 심지어 좋은 것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안락함, 부, 명성, 관계, 혹은 개인적인 야망일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올 때 이러한 거짓된 닷들은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뢰가 오직 하나님께만 놓여 있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질질 끄는 타협, 숨겨진 불순종, 그리고 미지근한 헌신은 시련의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자의 능력을 둔화시키는 영적인 무게추입니다. 8월 12일 이후의 날들은 신자들이 명료함과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회개와 순종이 내일의 견고함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준비는 또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지만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온한 계절에는 이것이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계절에는 그러한 중간지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8월 12일 이후에는 선이 더욱 날카롭게 그어질 것이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메시지는 암시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외부 압력이 결정을 좌우하기 전에 바로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는 영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매일의 습관을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기도,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는 말씀 묵상,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이러한 훈련들은 종교적인 일과가 아니라 상황이 어두울 때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긴급함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폭풍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8월 12일 이후에 흔들림이 올 것이라면 바로 오늘이 일어나 마음속의 방해물들을 치우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초 위에 삶을 뿌리내려야 할 날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일을 두려움이 아닌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이후의 기간은 분리의 시간, 각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계절로 그려집니다. 그것은 모호하거나 점진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압박과 시련에 의해 야기되는 날카로운 분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히 타협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 혼란, 또는 주변 세상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폭풍은 그들의 기초가 흔들림을 견딜 만큼 결코 강하지 않았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그룹, 즉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견뎌낼 뿐만 아니라 힘있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침묵 속으로 후퇴하기는커녕 그들은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점점 커지는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진실하며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분리는 한 그룹을 다른 그룹보다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예언적 원리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은 정련하고 드러냅니다. 불이 무엇이 순수하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드러내듯이 시련은 한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이게 만듭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헌신적인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흔들림의 시기에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메시지는 다가오는 분열을 징벌이 아니라 진리가 타협과 마주할 때의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합니다. 부분적인 헌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고 중립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명료함의 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멀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이것은 인내의 계절인 동시에 사명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단지 생존자로 여기지 않고 소망의 전달자로 여길 것입니다. 새로운 긴박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명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불확실한 시대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다른 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메시지는 엄숙한 진실로 끝을 맺습니다. 8월 12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변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의해 무너질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폭풍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도착하기 전에 놓인 기초의 깊이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깊은 관계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